창세기에서 1장 26절 또 28절까지 말씀을 본문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것은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죄로, 이와 같이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의 씨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먹어야 되죠.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울어요.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은 몸이 살기 위해서 먹죠. 짐승은 몸만 있지만은 배를 위하여 먹기만 하면 살지만,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영혼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양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 울면서 이 세상에 나오죠. 왜 울면서 나올까? 웃으면서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것은 왜 그러는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슬퍼서 울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슬퍼서. 왜냐하면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욥기서 5장 7절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고생을 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시든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의 90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며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짐승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주셨을까? 왜?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천사에게는 없는 그 육체를 주셨고 짐승에게 없는 영혼을 주셔서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6일 동안에 걸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것을 누리고 살게 하셨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어떤 살고 죽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죠.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선악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영원히 살고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회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누구라도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어있는 자가 있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듣든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죄인으로 살다가 그 멸망에 이르는 자들을 아담의 사람이라 그래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 그러나 아담의 씨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나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이 부활을 이 복음이죠.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쉽게 믿어지는데 누구는 일생 동안을 인생을 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 지옥에 가요. 핑계를 대지도 못해요. 억울하다 소리도 못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신 것은 영혼을 주셨어요. 인격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땅의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드신 것은 흙 안에 천국 복음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이제 잊어버렸는데 상실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한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무슨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닌데 무슨 사과같이 이렇게 생명나무 열매가 모양이 있어서 그걸 따서 먹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먹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죠. 그냥 귀로만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귀로 들어서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귀로 듣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것 같다. 자, 그것은 우리가 몸이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미 그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마음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혼육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게 되면은 마귀가 미혹을 못해요.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종 목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가장 큰 것은 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인데,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기도로 살아요. 기도, 말씀과 기도.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서 2장 7절에. 먼저는 창세기서 1장 26절과 27절이죠. 26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렇게 만드신 사람을 창세기서 2장 8절에 가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위하여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죠. 자, 그곳에는, 에덴 동산에는 많은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두셨을 뿐만 아니라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두셨어요. 자, 그러면서 28절 말씀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것, 또 가축이나, 가축이라는 건 육축을 말씀하는 거죠. 육축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6가지. 그래서 소나 말, 또 그 양, 돼지, 또 개, 닭, 이렇게 6가지를 가축이라고 해요. 육축이라고. 자, 왜 이렇게 분리를 하신 거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요, 짐승이 다 똑같은 짐승이 아니에요. 공중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 이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창세기서 1장 22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셔요. 그런데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축, 앞서 말씀드린 전한 대로 그 집에서 기르는 육축, 가축이죠. 땅에 기는 것, 또 짐승,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만 하시죠. 물론 이제 그 공중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도 공중의 새는 땅에서 충만하고 물고기는 물에서 충만하고, 자,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 물론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짐승의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복을 안 주셨어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창세기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와를 미혹한 뱀을 바로 저주하시죠.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하시면서 뱀을 저주하시는데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먹을 것은 땅의 흙이라 하시면서 너는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들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들짐승은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니면은 들짐승은 저주예요. 아, 들짐승은 저주구나. 또 뱀은 더욱 저주받은 들짐승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둘째 날이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없으셔요. 왜냐하면은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없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 물이죠.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나죠. 그 드러나는 묻을 땅이라 말씀하시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졌는데 그것을 바다라 그러는데 셋째 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누신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내 남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죗값은 사망이나 이 죗값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선악과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들은 그 아담의 죄, 선악과 먹은 죄, 죗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하여 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참 이해하기 어렵죠. 내가 잘 살기 위하여 형통하기 위하여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해하여 죽은 자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하여 살면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죠. 이 말씀과 관련하여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육신으로 산다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너희가 영으로서 성령이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봐도 알지 못해요. 귀로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들 보고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 반드시 죽을지니.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믿어지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은 그 가운데 유대교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종교 중에 하나인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종교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하죠. 악한 자죠.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행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전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선악과 먹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먹었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이 먹은 것으로 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은 사망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 먹은 죄인된 인간은 세상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세상 물질을 많이 쌓아야 돼요.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그 세상 걸 많이 가지고 많이 쌓고 그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 하나님께는 그 정말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죠. 하늘에 닿기까지 성을 쌓는 바벨탑,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사람의 의는 하나님께는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생명,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만 부활과 이 영생이 있어요. 다른 어떤 이름에도 그 구원을 안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마귀가 세상 사랑하라고 미혹할 때, 세상 사랑하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래요. 마귀가 그런 미혹을 할 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와를 미혹했던 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왜 먹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면은 마귀가 미혹을 못해요. 문제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되어 버린 거야. 하와의 혼이 점령돼 당한 거야. 사탄에게.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도 쓸 것이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지 않냐면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나는 죽는 거야. 죽은 것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것을 믿어지면은 내가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면은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힘써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씨를 뿌려서 이 열매가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먹고 누리게끔 관리자로서 세우신 거예요. 관리하게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복을 나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걸 누리고 사는 것을 은혜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 시편의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되고, 또 문제도 이것도 내 문제, 저것도 내 문제. 그래서 문제에서 문제가 떠날 날이 없어. 문제에 그냥 매여서 사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그러다가 고통 가운데서 수고하며 살다가 마침내 죽는 건데, 이것을 운명이라고 해 세상에서는 생로병사라고 그러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석가가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일생 동안을 자기가 정말 집을 떠나서 세상을 방랑해 봤지만은 그 진리를 찾지를 못해. 그래서 이 해탈이라고 그러죠. 이 번뇌를 떨쳐버리지 못해요. 인생이 왜 이런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가? 이 생로병사를 해결을 못한다고 말해요. 그 유명한 불교의 성철 스님도 그렇죠? 죽으면서 나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도 깨달지를 못해. 우리나라에 이 불자들이 약 한 1000만 명 가깝게 된다고 해요. 깨달지를 못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몇 년 전에 그 초창기에 대구에서 신천지 본부 신천지가 거짓된 이단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지만은 신천지는 더 지금 세력을 더 크게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가 더 늘어나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짓이 없어지질 않아요. 거짓의 아비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니 이 사탄이 없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언제 없어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그때 던져지는 거야. 그때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마귀 밥이 되지 않으려면, 마귀 그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서 3장 2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동산 안에 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할 때 창세기서 3장 3절에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 이 뱀이 그 매끄럽게 그 잘못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하와의 생각을 미혹해버려서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은 이후에 창세기서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모든 것은 다 내 임의로 먹되 생명나무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만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건만 창세기서 3장 4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하되 결코 죽지 아니하더라.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가 하나님같이 됨이라고 그 말한 그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으로서 사람의 본분이고 마땅한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러나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인 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종교 안목이정 이생의 자랑이 빠져 사는 거예요. 소돔상에서 멸망하는 자들 같이.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건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을 이 시대를 살면서도 마지막 때를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처음 사람이 뱀의 말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는 간음한 여자야. 간음한 여인.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쓸 것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셔요. 그러나 선악과 먹은 죄인된 인간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 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지혜로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 세상에서 배운 거 그것으로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거야.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고 오직 참 자유와 모든 죄에서 자유죠.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건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되는 인생은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돼. 되는 것이 없어요. 결국은 사망길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지금 이와 같이 참 자유와 평안, 기쁨은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누구에게는 정말 쉽게 믿어지지만은 누구에게는 그토록이나 믿기가 어려워요. 힘들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눈에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왜 그런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정말 힘들죠. 그래서 생명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거예요. 쉽게 가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10사람이면은 9사람이 세상 사랑하고 사망길로 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생명길로 가는 거야.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길로 가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는 사망길로 가는 19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1사람이 돼서 정말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 혼자라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로 달리셨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모든 죄에서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